사람은 살아가면서 선에 대한 욕구가 다 있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남들한테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선이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선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선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서 그것이 잣대가 돼서 차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향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교인을 믿음을 좋은 자로 여기면서도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착한 일과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든지 믿음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그 발상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사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에 대한 욕구는 오늘날 대부분 이제 성화라는 개념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과거보다는 더 나은 상태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좀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인간이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냐? 육신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느 한 구석 곱게 봐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개발시키고 변화시켜 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변화되고 개발돼 봐야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고쳐서 재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성도에게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점차 거룩하게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갈수록 죄를 이겨야되고 점차 영광된 상태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으로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발생한 결과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죠. 왜 옛날 모습 그 모습으로 때리느냐? 뭔가 변화돼서 좀 뭔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또 건강한 장년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를 누구에 두느냐? 인간에게 두는 것은 그것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주체가 뭐냐?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든 성숙한 그리는 자라가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서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을 이겨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죽어야 될 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광이니 변화니 성화, 거룩을 이루어야 할 몸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인간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1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육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몸은 존재 가치가 없고 소멸되고 사라져야 될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해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몸인 것입니다. 뭔가 변화된 흔적이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절제된 모습이지 그것이 거룩과 영광의 흔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육신된 인간은 믿음으로 인해서 점차 가치 있고 거룩한 존재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야 할 육신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몸은 사라지지만 성령이 죽을 몸에 오심으로 인해서 미래에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을 미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화되어야 될 부분은 없다는 것을, 인간이 무엇을 해도 성화를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룰 성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우리의 몸을 하늘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도구로 바로 사용하시는 것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성화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책임을 부여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인간은 스스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 또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행실을 죽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간에게 있고 성령은 단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자는,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바로 신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바로 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연히 육이 아닌, 이런 육신이 아닌 영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느냐? 모든 것이 성령에게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맡겨야 할 문제지만은 성화는 전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의 일이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아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한 자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인간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성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에게 반드시 몸의 행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성도는 얼마든지 몸의 행실을 죽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며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나서는 자는 죽어야 하지 하면서 행동에 대한 자기의 억제와 절제를 이끌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절제하고 억제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한 자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행실은 과연 무엇을 두고서는 계속 몸의 행실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몸의 행실이라고 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비신앙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없이 육신을 의지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몸의 행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해도 이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지탄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생각은 이미 몸의 행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육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자신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는데 유익한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몸의 행실을 바로 영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사는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을 늘 고집하며 살아가거나 자신을 자랑한다고 그런 쪽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